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작은 살림이라도 그 집집마다 그릇들이 다양하죠. 용도에 따라서 그걸 만들죠. 전부 다 똑같이 한 가지 그릇만 있다면, 귀한 그릇 하나만 있다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아요. 쓰기도 편하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려면 대충 만들어서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하나님의 원하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져야 되는 거죠. 그대로 만들어져야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준비 안 되면 다스리거나 정복하거나 충만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 해야 될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감당해야 될 능력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 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중간에 인간들이 저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것을 몰라서 하나님을 창조하고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진 것을 다시 전보다 더 완벽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군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군대에는 이제 계급사회죠. 거기에는 대장도 있고 또 밑에서 일병도 있고 이병도 있고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야 군대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장만 있으면 군의 조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고 우리가 밖에 다니다 보면 아주 작은 꽃들이 하나 피어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각자가 다 필요한 이러한 존재들이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재능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고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셨다면 28절에서는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강조하십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완성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을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최고의 존재로 만드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 문화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돌아보고 또 충만하게 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장차 주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게 참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면 우리가 그랜드 캐년도 가서 보면서 처음 봤을 때 그 정말 그 어떤 위대함, 그 아주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야 이런 데가 다 있구나. 1년에 한 번씩은 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아름답게 준비된 곳은 어디가 됐든 먼 거리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사람들이 가서 찾고 구경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동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영적인 동산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보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장소가 있다면 지금 무너지고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어딘들 안 오겠느냐.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의 그릇들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힘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준비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지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비교하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도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함께함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용도에 맞게 확실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조성자 목사가 그릇을 좋아하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그릇들,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있는 거 있으면 저거 샀으면 저기다가 반찬 나오면 거기다 좀 넣었으면 좋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서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만일 군대로 저기 한다면 대장으로서 하는 사람들은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밑에 많은 직분 중에서 할 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의 나를 쓰시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기 전이라면 참 세상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타락하기 전이라면 오늘 찬양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이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저도 찬양을 하는데, 하기 전이라면, 하나님 앞이라면 정말 다윗이 기뻐지듯이 가서 이런 찬양을 좀 하고 싶어요. 타락하기 전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는 세상, 다툼이나 거짓이 없고 미움도 없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탐욕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지금 들어 쓰시고 온다는 그 부분에서 다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는데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이 흔드는 시기가 있어요.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네가 그래도 나를 믿고 따라올래? 내가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겠느냐 하고 그렇게 흔드는 기간이 있습니다. 나무 꼭대기나 어디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막 흔든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떨어질까 봐. 그러다 보면 막 두려워하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제는 연단을 하시는데, 연단은 이제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세요. 그릇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으시는 그릇을 만드는 시기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실하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연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징계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구수들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부분에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치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몰라서 행했지만 하나님이 지적해주면 그것을 고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쳐져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두드려 봐요.
그릇이 이게 깨지나 안 깨지나, 또 이제 좀 금이 가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보강시키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부분이 더 귀하게 만들어지도록 하고, 물론 그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 심령 안에 얼마나 깊숙이 죄가 얕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후의 마음은 인간의 불순종을 통한 죄의 유입으로 자연계와 타락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특징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불완전해져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많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많습니다. 내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행하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룰을 이렇게 지키기보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 간의 그런 문제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금기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냥 뭐 편안하게 가까이 하다가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냐면 불륜으로 이렇게 빠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그 문제가 되어지고 가정에 파탄이 나고 참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좋은 거야. 우리가 연애 시절에 보면 갔는데도 또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전에 그 미국에서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힘드니까 당장 자기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철저하게 바꿔지고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이뤄서 누구나 와서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장선, 에덴 동산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본성에 쉽게 영향을 받아 마음이 절망적으로 타락하고 사악해졌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어느 위치에서 자기가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는 알게 모르게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서로 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제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참 억울해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잡고 재롱도 좀 부리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야지고 무너져 버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살아가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와 속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다툼에서 감정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조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상대를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셔서 더 막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이 세워지면 인격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운동에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역사가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면 준비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 향기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회개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마음에 뭐 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생된 아담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신자의 마음과 영혼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거듭나지고 새로워진 거죠. 내 안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이룰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즉 말하면 아담 의식으로 다시 재생된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참 아름답다. 이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앞에서 언급한 타락 전의 상태와 타락 후의 사람들의 마음과는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 속에 심겨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보화가 담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낼 때는 그릇이 연단되어서 준비가 되잖아요. 단단하게 이제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화를 붓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4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는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넘치는 말씀이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생수의 강을 이루면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구나. 어디 가든지 어느 상황을 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생명력 있는 말. 우리가 바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우리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부으시는 단계. 그러면 완전히 이제 재생이 된 거죠. 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모든 기능이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이제는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참회하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죄의 근원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면에 깊이 감춰진 나를 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신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소로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너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어릴 때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회개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내면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추함, 부패함,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날마다 이게 새롭게 그것들이 드러나는데 회개하기도 바빠요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공의로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철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싸울 때 바리새인들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갖추고 이런 것들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를 사단의 그릇이라고 사단의 종이라고 버렸나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 주시고 그래도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형상으로 회복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정말 주님과 같이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말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